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서로 고백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게 행복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힘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것 같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또 난리와 난리에 또 재난과 기근, 지진, 별별 소식들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다 들려오는 걸 봅니다.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하루아침에 일주일 만에 수천 명의 전쟁으로 목숨을 잃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무 일 없다고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오늘 어렵다고 내일도 계속 어렵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맡기고 사는 삶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모든 게 다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다 되는 것이 때로는 내게 은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요? 내 기도에 왜 응답 안 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푸념을 늘어놓을 때도 있지만 내가 원하고 바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결국 그러면 그게 내게 행복이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저주일 수도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사람들은 많은 능력을 가지기 원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힘이고 많이 배운 것이 힘이고 남보다 더 잘난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40대가 되면 지식이 평준화가 된다고요. 50대가 되면 또 미모가 평준화가 된대요. 60대가 되면 남녀가 평준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60 되기 전에 여러분 까불지 마시기 바래요. 60대면 남자나 여자나 별방 큰 소리 쳤다가 그때는 당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70대는 또 건강이 평준화가 되고 80대는 재산이 평준화되고 90대는 사는 것이 평준화가 된답니다. 시간 지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비슷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보면요. 평균 내면 비슷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좋고 지금 굉장히 즐거워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만큼 또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평균 내면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런 비슷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기쁜 날에는 즐거워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기쁘고 즐거울 때 주님 은혜네요.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에는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 그런데 우리 모든 삶을 누가요? 형통과 곤고를 병행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레바퀴를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형통도 있고 곤고도 있습니다. 근데 형통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나가요? 못 나가요? 바퀴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쪽 바퀴만 돌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제자리에서만 빙빙 도는 거예요. 한쪽 바퀴가 크고 한쪽 바퀴 작으면 거기서만 계속 빙빙 돌잖아요. 비슷할 때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걸 합력하셔서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믿고 주님 의지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를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신천홍. 처음 들어보죠? 어떤 할아버지 이름 아니야. 누구 옹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신천홍이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보니까 북한 쪽에만 이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그 새는 몸 길이가 한 91c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날개를 펼치면 2m가 조금 넘어요. 날개 편 날개가.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리고
그 새가 몇 년을 사냐면 약 80년을 산답니다. 새치고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신촌은 옹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촌은 원래 의미로는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 그런 의미로 그렇게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는 그런 새 가운데 가장 큰 새, 그 무슨 새? 신천호. 왜? 하늘을 믿고 오래 사는 새. 그런데 그 새와 정반대되는 새가 무슨 새가 있다고 했어요? 벌새.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국인이가 이제 동물에 대해서 굉장히 새에 대해서 박사인데, 그러니까 벌새라고 하는 건 새인데 크기가 얼마냐면 6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제 손가락 여기 한 6cm 정도 될까요? 요만해. 그러니까 작으니까 왕탱이는 굉장히 크잖아요. 왕탱이 보셨죠? 왕탱이랑 비교하면 그거나 그러니까 벌이나 새나 별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작다 해서 벌새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 벌새는 날개짓을 1초에 몇 번 한다겠죠? 몇 번 정도? 생각을 안 하시는구나. 힘드니까. 날개짓을 1초에 몇 번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한번 1초에 몇 번 할까? 80번 한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러니까 날개가 안 보여. 그죠? 한데 안 보이는 거예요. 1초에 80번을 할 정도로 그만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 벌새는 다른 새들은 다른 벌레나 열매나 이런 걸 따먹는데 일반 벌처럼 꿀을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 날면서, 일반 벌들은 꽃에 붙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꿀을 빨아먹는데, 이 새는 날면서 정지 상태로 그걸 이제 꿀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사는지 아세요? 벌새는 평균 4년을 산답니다. 큰 새는 나는 것 자체가 보기만 해도 여유롭지 않습니까? 뭐 크게 한번 펄럭거리면 자기 힘 가지고 10%, 그리고 공중에서 공기의 힘이 90%. 그러니까 내가 쓰는 힘은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90%는 다 뭐예요? 맡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멀리 가고 그리고 힘이 있고. 근데 벌새는 온전히 자기 힘으로 날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날아야 되니까 어때요? 오래 살 수가 없지. 저 여러분의 삶이 내 힘으로 사는 게 몇 프로일까? 이런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될까?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그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다라고 할 때, 나는 지금 몇 프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몇 프로의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나?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겠죠?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일까? 내가 책임지는 부분, 내가 감당하는 부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부분, 여러분 그것까지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온전히 믿고 난 다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건 뭐냐면 나 죽었습니다 이거죠. 100% 주님 주시는 힘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 힘으로 살 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가지고 산대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 100%. 믿음 밖에 있는 내 삶은 제로. 그러니까 믿음 아니면 나는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과 곤고가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나는 거기 갈 거다. 왜요? 믿음의 100% 자기 삶을 걸었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거든요. 아무리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거기 가겠다. 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 내 삶을 결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합니다. 뭘 의지하지 말래요?
세상 의지하지 말래요.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랍니다. 오늘날 힘 있던 사람의 어떤 죄된 일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뇌물 주고 그 사람 의지해가지고 어떻게 청탁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드러날수록 뭐예요? 자기 죄만 더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결국은 인생이 우리를 돕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힘 있는 방백들, 그 사람들이 내게 결국은 힘이 되지 못하더라. 온전한 우리의 도우심, 우리의 힘은 우리 하나님의 힘을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사실이죠. 그게 사실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뭐 하려고 하냐면 습관적으로 자기를 의지하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요. 그걸 잊어버리고 자꾸만 세상이 주는 그 힘 가지고 살면 되는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착각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파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집집마다 키우는 파리들 있으시죠? 우리 집에 몇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마리도 없이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제가 잡습니다. 아예 들어오기 전부터 잡는데 잡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 파리 목숨이요. 파리 목숨이요. 왜 그럴까요? 그 파리 목숨을 누가 지금 쥐고 있어요? 파리채 들고 있는 제가 쥐고 있거든요. 요거 어떤 거 그냥 조용히 나는 파리 같은 게 괜찮은데 어떤 파리는 막 날 때 작은 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습한 곳에 많이 나는, 대부분 이제 제가 시골에 살 때, 여기도 시골이네, 산골에 살 때 산에 가거나 물가에 갈 때 거기서만 나는 파리들은 잘 앉질 않아요. 계속 나르거든요. 앉아야 좀 잡기가 쉬운데 나르니까 잡을 틈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노리고 있다가 한순간에 딱 잡지요. 그러면 죽어요. 또 어떤 그냥 일반 파리, 등이 조금 시푸르둥둥한 그런 파리가 있는데 그 파리는 나를 때마다 소리를 막 내는데, 교회 안에 그 파리 나를 때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기를 쓰고 잡아요. 왜냐면 별로 좋은 파리가 아니거든. 소리 나면서 계속 막 그러면 그때도 잡으면서, 야, 너 그렇게 요란 떨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소리 내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제가 그 파리채로 잡으면 죽습니다. 좀 전까지 멀쩡했는데, 좀 전까지 큰 소리 쳤는데 한순간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다를까요? 사실은 똑같은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내가 날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뛰고 있으니까 멀쩡한 것 같아. 내가 그냥 큰 소리 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 아니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일상적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몰라서 그렇죠. 깨닫고 오면 그게 사실인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찬송에 뭐가 행복일까? 성공하면, 부자 되면, 다른 사람이 주목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자리에 있게 되면 그게 행복일까요? 아니더라 그 얘기죠. 지금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아닌 걸 쫓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행복이냐? 이게 행복이야.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삶이 행복이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아마 설교하기 전에 이미 찬송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답을 가르쳐 주었지요.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그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다. 아무나 그 고백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지요.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이만큼의 행복입니다. 주님, 그래도 행복입니다. 주님, 그렇다 할지라도 행복입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본문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오늘 10절 빨간 글씨로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부분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실감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 절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내가 지금 우선 당장 내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성취가 됐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힘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서 기뻐하면, 이 말을 새롭게 이제 해석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힘인데, 이게 주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면? 기뻐하면 뭐가 생긴대요? 힘이 생긴대요. 때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눈꺼풀 하나 그냥 뜨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혹시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이런 거 알아보신 분들은 누웠다가 이 내 머리 하나 이렇게 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옆으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머리가 무거웠던가? 이렇게 느낄 정도.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안에서 뭐가 생긴대요? 힘이 생긴다. 주님은 그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힘이다. 내가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주님은 계속 말씀해요.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대했지만 아직 그 기대감이 성취가 안 되고 그리고 충족이 안 됐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니까 주님은 그런 가운데 계속 말씀하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결국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계속해서 거기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내 삶은 곤고하고 어려운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많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성경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건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진짜라는 걸 결국은 다 확인시켜 주시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수천 년을 흘러오면서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여전히 살았고 운동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아마 이게 거짓이 하나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앞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은 아무런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이 정답이구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구나 늘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라요. 힘들 때 말씀이 뭐라고 할까?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시편 103편 보니까요,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꽃과 같아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제 가을이 되어서 들판을 보면 지금은 그래도 웬만큼 좀 봐줄 만한데 조금만 더 지나면 그렇게 무성하고 푸르렀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될까요? 황량하게 바뀔 겁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세월 앞에서 그렇게 무성했던 풀들도, 곡식들도 다 색깔부터가 점점 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살이와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했죠?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 인생도 놓고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된 어떤 친구들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볼 때 그런 친구들이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많이 늙었네. 여러분, 제가 늙었습니까? 매일 보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늙었나요? 아이고, 새파란 것이. 어른들이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우리 동일한 조건 속에 있던 20대 젊은 시절에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던 그 친구들을 벌써 몇 년? 30년도 더 40여 년 가까이 지난 지금 보니까 다 뭐 한 거예요? 늙었지. 40년 세월이 훌쩍 지나왔는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가면서는 잘 몰랐는데 훌쩍 뛰어넘어서 보니까 미래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더라. 늙었구나. 세월 가니까 바뀌는구나. 달라지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날이 풀과 같다. 또 꽃과 같다. 이건 뭐냐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결론은 다 그거예요. 풀처럼 꽃처럼 다 뭐하게 된다? 시들게 된다. 그런데 시드는 것으로 끝인다면 정말 삶의 의미가 없지요. 그것으로 끝인다면 아둥바둥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은 날로 연약해지고 날로 후퇴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뭐라고 해요? 날로 새롭도다. 그 은혜를 주님께 약속하셨습니다. 시들물 은혜에서 여러분, 가을에 시들고 겨울에 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죽은 것이 아니잖아요. 내년이 되면, 봄 되면 다시금 또 생명력이 움툽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그런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믿음 없으니까 그냥 시들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함부로 살지요.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 죄된 가운데서도 행하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지금 이제 나라를 바벨론에 빼앗겨서 70여 년 동안을 바벨론에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나라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크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를 그 나라의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이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던 고국, 자기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곤고하고 고난이 있고 고통받고 그들이 예전에 살던 성곽은 다 무너지고 그리고 진짜 죽지 못해 그런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듣고 나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애국심도 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도 늘 기도하고 나라 걱정도 많이 하는 것처럼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니까 자기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자지구로부터 하마스가 로켓탄을 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나라가 어려움에 이제 처했다. 예비군들을 모집한다 하니까 공항마다 붐비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비군 한다니까 10만 명 모집한다 했더니 몇만 명이 모였대요? 35만 명이 넘게 모였다고 하잖아요. 3배가 넘게. 다른 사람 같으면 러시아 같은 경우 보셨죠? 예비군 모집한다니까 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다가 붙잡혀가지고 막 다 이랬는데 이스라엘은 거꾸로예요. 야, 나라를 위해서 죽을 기회다.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기회다. 다들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자지구 그게 우리나라 서울의 절반보다 조금 더 되는 사실은 작은 나라거든요. 인구는 강원도 대구 인구 정도밖에 200만 조금 더 되는 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예 지금 악이 받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예 지도에서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이제 마음까지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느헤미야가
고국에 남아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뭐 하냐면 오늘 4절 보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제 1장 3절에 이제 그렇게 기록된대요. 제가 1장 5절부터 11절까지 PPT 띄워놨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죠.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설교 그 다음에 띄워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다 무너지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뭐 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믿어요? 느헤미야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 약속대로 지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백성들의 죄를 자기 나라의 죄를 자기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뭐 한대요?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하나님 이게 제 죄입니다. 대통령 죄가 아니고 국회의원 죄가 아니고 정치인들이나 다른 누군가의 죄가 아니라 누구 죄라고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다음 7절 볼까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옛적에 죄종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해서 이르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가 안 지켜서 범죄해서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누구 원망할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옛적에 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뭐라 했어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라 했는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뭐 한다고 했죠? 쫓겨간 그 자리에서 거기가 하늘 끝에 있든지 바다 끝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뭐 하신다고 했어요? 이끌어 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성경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붙잡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까요?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었네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옵소서.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고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이 누구예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어떤 처지에 있든 형편에 있든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 원하고 그 다른 사람보다 나아지기를 원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이 오늘 느헤미야가 가진
그것과 어느 만큼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형통해야 될 이유, 내가 잘 돼야 될 이유, 그게 뭐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에요. 뭐 하려고 합니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기 원하는 것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셔서 뭐가 됐대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술관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관원이 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나라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이제 문제가 있고 이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백성들이 함께 와서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들을 듣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 믿음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 8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렇게 다 들려주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9절에 뭐 합니까? 다 우는지라. 다 우는지라. 맞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달래기 바쁩니다. 오늘은 성일이야. 성일이니까 오늘은 울지 마. 오늘은 울지 마. 그래, 알았으면 됐어. 깨달았으면 됐어. 그거 깨닫고 알았으면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씀이 오늘 이제 10절 끝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그 성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시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울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말을 세 번역에 뭐라 했죠?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 할 힘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생기는 법이다.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라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 능력 가지고 그 은혜 덧입어서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들의 불신앙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받고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습은 어떤지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 작은 일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고 별것 아닌 것에도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고 쏟아낼 때가 있고 받은 바 은혜가 그렇게 많은 때에도 받은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없는 것만 가지고 난리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속에는 능구렁이가 수십 마리는 더 들어있으면서도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심에도 참아주시고 또한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있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거기서도 지키시고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붙들어 주시라고, 새 힘 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